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을 받는 고난주간입니다.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의미 깊은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열렬히 호산나 찬양하며 외치며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시온의 딸이 이르시되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주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은 며칠 안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의 대열에 그들이 서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입성은 그 모든 시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입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십자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구속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는 그 모든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 시험 많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야고보서의 시작 1절서부터 4절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 2절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 종종 어떤 신앙인들은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병실에 누워있는 성도를 만나러 갔을 때, 또 폭우로 인해서 물에 잠겨있는 농경지를 바라보는 농부를 만날 때,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성도를 만날 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위로한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상처를 줄 때가 많죠. 말씀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적인 가능성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를 생각해 보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친구들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가진 신학가의 틀 속에서 욥에게 계속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상처 주는 위로자가 된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우리가 묵상하는 이런 말씀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아주 적절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제3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날 수 있는, 또 시험을 당하고 있는 1인칭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유익한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경험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1인칭
나 자신에게 적용될 때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충돌되는 단어들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좀 말씀에 단어들을 좀 풀어드리면 온전히 기쁘게라는 이 표현에서 온전히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미소를 짓고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온전히 기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만족한다는 의미. 또 하나님께 대한 깊고도 꾸준한 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고도 꾸준한 감사가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신뢰와 만족이 있을 때 흘러나오는 기쁨, 이런 기쁨을 오늘 온전히 기쁘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여기라라는 단어가 동사가 나오죠. 이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부여된 가치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설명하자면 뭐가 분명하다, 정확하다, 명확하다 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갖죠. 그 확신을 가지라는 뜻으로 여기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온전히 기쁘게랑 연결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깊고도 꾸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만족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리라는 그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런 확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채로운, 복잡한, 뒤얽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당하거든이라는 이 단어도 우연히 만나다, 무엇에 빠지다, 습격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태운 배를 이끄는 그 노련한 선장이 나오는데, 그 노련한 선장이 그 항해하는 그 배를 얼마나 잘 이끌겠습니까? 그런데 광풍을 만나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 얕은 모래톱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배가 파손하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 노련한 선장이 결코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광풍이 들어닥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이런 암초와 같은 환경의 갑작스러운 광풍과 같은 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온갖 변화, 기회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돌아가면서 어느 날, 또 하루 중 어느 때 이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런 소리를 하며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저자인 야고보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아프거나 가난하지 않아. 가난할 수 없어. 아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건강을 빌고 재물을 구하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적지 않을 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 저자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처방을 제시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본문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지금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점검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점검하자.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들이 가져오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뒤에 흔들어 놓는 거죠. 믿음을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 아주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이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잘 만들어진 걸 보면서 흡족해하면서 이건 합격할 때 그 합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득기미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다르게 번역하면 진정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다 똑같은 득기미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시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합니까? 아마 이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 있고,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아마 확인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진정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전엔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5년 전에 내 아내와 외동딸이 6개월도 안 되는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 굳이 교회에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여러분, 이 노인이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겪은 슬픔, 고통, 그 실망의 폭풍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실종되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그런 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지의 여부는 시험을 만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시험이 있어야만이 확실함을,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너 정말 믿음이 있니?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믿고 있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잔인한 삶의 현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뭔가 풀어지지 않고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때 우리는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도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거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 그 클래스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이스라엘 학생이 있고 아랍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학생에게 이제 가르치는 교수가 하루는 강의 시간에 어젯밤 사이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냐고 그랬더니 이 두 학생이 소식을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권면하기를 훗날을 위해서 당신들이 기여할 수 있으니 전쟁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두 학생이 학교에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학생이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학생은 조국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귀국했고 아랍 학생은 징집 이 소식이 올까봐 어디론가 잠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쟁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그 시험에 맞서 직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학생처럼 그렇게 전쟁에 직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론가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서 도망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시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시험을 받을 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직면하죠. 시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그 시험을 직면하죠. 그래서 마침내 그 시험을 패스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그를 비로소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가장 뛰어난 모델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지금 이 코로나 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 시험의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서부터 4절 초반부에 보면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지 않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죠. 인내라는 게 뭡니까? 인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지속력, 불변성, 참을성, 이런 뜻입니다. 전쟁의 용어로 말하면 군사의 인내, 또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불굴의 정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인내는 믿음을 쭉 늘어놓은 것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쭉
늘어 놓아진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알미라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건 우리 각자가 다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첫눈에 서로에게 끌려가지고 사랑의 감정에 빠진 젊은 커플을 예를 들어 봅시다. 젊은 커플들이 많지 않은 데서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젊은 커플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교제를 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관계는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남녀가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런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확신이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매력의 이성이 보여지고 때때로 서로 다른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취향이 발견이 되었을 때, 취향의 차이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나 반응에 있어서 부적절하고 냉담하고 뭔가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결국은 평생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녀의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경우를 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들을 잘 참고 극복해서 서로의 관계가 좀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면 결국은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평생 반려자로 서로 서약을 했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살면서. 그런 시험들을 극복하고 인생 고락을 함께 나누고 견뎌낼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말 훌륭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런 임시적인 믿음이 항구적인 믿음으로 가기까지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합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삶을 원하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아주 특별한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인내도 없는 겁니다. 있다고 해도 그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을 겪어내는 것이 자체가 인내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속에서 인내를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좀 더 소망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참기 힘드시거든 매일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잘 참습니다. B는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의 대개 그 참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고
또 참아왔던 A가 어느 날 도저히 이걸 못 참아 해가지고 B의 행동을 했어요. 그럼 이제 A는 B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A였지만 그 한 번 참지 못해서 폭발한 그 일로 인해서 A는 B라는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는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끝까지 참으면 화병 나. 그죠?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병.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참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참아서 화병이 날 때까지라도 그렇게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개 화병은요, 참기는 참는데 속에는 불이 나 있는 상태가 될 때에 이 내면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누르고 눌러서 참다 하다 보니 생기는 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학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냥 계속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참는다의 의미는 계속 누르고 참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참으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끄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준 사례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직장 보디발 시위대장의 총무로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그 배신, 상처,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만약 요셉이 그냥 참았다면 요셉도 우리말로 화병에 걸려서 폐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이거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요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병이 아니라, 그는 참으면서 화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인격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격을 쓰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큰 핵을 긋는 그야말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인내를 키우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하려면 여러분 다 실패합니다. 병납니다. 인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도우시는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따르면 여러분은 인내도 키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조동사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인내를 반드시 끝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왜 must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느냐? 왜냐하면 참다가 실증이 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숙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성숙하는 일을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숙하는 일을 즐겨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는 일을 즐기는 차원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죠. 계속 견디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힘들고 긴 여정이죠. 그러나 그런 여정을 잘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는 시점까지 뭐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3절에 이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루었을 때 영광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는 다름 아닌 성숙입니다. 성숙.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고 말하는 이 구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말하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그 쓴 약을 먹어야 됩니까? 꼭 그렇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만약 이렇게 우리가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좋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좋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쓴 약을 먹어야 되고 받기 싫은 고통스러운 치료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한 분이라도 아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그 성숙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진정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분을 뵐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르막길이고 그리고 가시밭길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전진이죠. 그 희생이 따르는 노력의 반복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정상, 성숙이라는 정상이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치자로 만들기 위해서 13년이라고 하는 그 오르막길, 가시밭길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 아시죠? 모래와 같은 시몬을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테스트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길고도 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성숙에 도달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와 같은 성숙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즐거움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숙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그거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프로세스 안에서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거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스페인 속담에 돌이 많은 시내가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그 십자가라는 복음의 음악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의 인생을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그 시험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성숙함을 향해서 더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어디선가 그 시험이라는 놈이 계속 나에게 덤벼듭니다. 그 시험이라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니, 이 예배가 끝나고 나에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조차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두려움이고 답답함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세상을 떠난 이어령 선생님의 유작들을 책 여러 권을 좀 사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름대로 좀 영감을, 감동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내일은 없어도 모레는 있다,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의 일부를 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맙시다. 정말 내일을 생각하면 앞이 안 보이는 일이 많지만, 어둡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내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먼 미래가 보이고 더 밝은 앞날이 보입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내일보다 더 먼 미래를 뜻하는 말, 모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먼 미래의 글피와 그 글피란 말이 있잖아요. 내일은 없어도 모레가 있다고 말해보세요. 내일은 없어도 글피와 그 글피가 있다고 말해보세요. 품 안의 아기가 웃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오늘 말씀으로 좀 적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오늘,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내일, 그 내일이 보이지 않고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 시험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단련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 지금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그 차원에서 내 인내심이 자라고 있고, 또 마침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내일보다 조금 더 먼 미래, 나의 모래가 있고 나의 글피가 있다는 거, 그것만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한복판에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철희 목사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확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확실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성숙을 이룰 더 먼 미래, 여러분의 모래와 여러분의 글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